어느 아버지에게 골치 아픈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허구한 날 술을 마시고 또 밖에서 싸움질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동생을 두들겨 패고 그래합니다. 심지어는요, 어머니에게 손찌검도 하고 이런 폐륜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게 뭘까요? 집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미워서 쫓아내버린 것이 아니라 아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그 아픈 심정, 결단, 우리가 보통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바로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아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스마엘을 쫓아낸 겁니다. 이스마엘만 쫓아낸 것이 아니고 바로 여종 하갈도 같이 쫓아낸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은 그냥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쫓아내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단순히 첩의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이스마엘의 바로 기질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족장의 가정을요, 특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족장의 한 가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계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을 통해서 전달되는 곳이기 때문에 보통 가정과는 다른 언약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언약의 공동체에 너무너무 적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행동이나 기질이나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공동체에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일에 결국은 동의를 하십니다. 나중에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라의 이 요구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이스마엘과 하갈이요,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만 이 내어 쫓겨진 이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요, 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가지는 이 축복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그 결단에 따른 희생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내용인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요, 이삭이 당한 고통과 사라의 반응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자라서 드디어 젖을 뗄 때가 된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문화는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첫 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막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첫 돌이 되기 전까지는 저 아이가 앞으로 잘 살지 안 살지 몰라서 대체로 한 1년 기다리다가 이 첫 돌이 되면 이제 사람 구실 하겠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큰 잔치를 바로 베풀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목민들은요, 우리와 문화가 달랐습니다. 유목민들은 늘 이동하고 움직이는 바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첫 돌보다는 어머니로부터 젖을 떼는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이가 젖을 떼고 어른 음식을 먹으면서 제 발로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 야, 이제 사람 구실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아마 이 젖을 뗄 때 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4세 아니면 5세 정도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제 중요한 축하를 하고 막 축복을 하는 바로 이 날에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사건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여기 놀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뭘 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놀린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사학이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이 말이 사용된 용례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적 개영 성경은 놀렸다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이전 성경은요, 보시면 뭐라고 번역해 놓았는가 하면 희롱했다,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이삭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그 두벌이나 자기 사라를 아내를요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이삭이요 이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서도요 자기 아내 빼앗길까 싶어서 아내를요 뭐라고 말하냐면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진짜 이 누이인 줄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요 창문으로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를 껴안고 있었다 한 것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8절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껴안았다, 여기 껴안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메사학이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것은요 단순히 껴안은 것이 아니라 부부 간에만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친밀한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요 자기 유혹을 뿌리치고 막 도망을 가니까 앙심을 품고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셉이 자기를 희롱했다. 창세기 39장 14절에 나옵니다. 여기 희롱했다라고 하는 이 말도 메사학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이 말은 성적으로 굉장히 진한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놀렸다, 이 메사학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그냥 짓궂게 그냥 괴롭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은 이 이스마엘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아주 못된 걸 배워가지고 이삭에게 일종의 성적인 학대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유목사회에서는 모두가 다 바빴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돌볼 수가 없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이삭이요 이미 오래전부터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스마엘로부터 아주 지속적으로 이런 좋지 못한 성적인 학대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스마엘로부터 당한 이 고통을요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걸요 사도 바울은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핍박을 바로 이삭이 당한 이 굴욕적인 일에 연결하여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굴까요? 이삭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단순한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경은요 이것을 신분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아버지가 같아도 사실은 어머니가 누구인가 따라가서 전혀 뭡니까? 다르다는 거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은 그러니까 약속의 유업을 얻지 못한 자가 일종의 시기심을 가지고 괴롭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아버지가 같다고 해서 신분이 같은 것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어머니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보시면 말씀합니다.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여기 여종이 누굴까요? 하갈이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굴까요? 사라지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으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약속의 후손들, 그러니까 바로 사라, 이삭, 그러니까 어머니가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엄밀히 말하자면 모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 써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어떻게 이거를 성경을 잘 알고 이 동요를 지었는지 기가 막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신앙의 영역에서는 맞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이들의 신분이요,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 의해서 영적인 신분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큰 아들이었지만 여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식 아들이 아니고 본 부인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정식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좋아하지 않고 못된 방식으로 괴롭히는 것은요, 다 여기에서 연유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시면요, 이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믿는 자들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이와 같다, 그렇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믿는 자들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요? 율법적으로 믿는 자들은요, 믿음 생활이 자꾸 형식적입니다. 인간의 열심을 자꾸 요구하면서 자기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괴롭히고 피파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리가 양으로 변하는 곳인데, 그런데요, 아무리 믿음 생활 오래 해도 이리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양으로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약한 자들이나 아니면 복음적으로 믿는 사람들을요, 정죄하고 고통을 주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뭡니까?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것이 청산되어야 자유롭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 이거 그냥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은요, 이것은 축복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요, 축복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고 괴롭히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직장에 가보십시오. 직장에 가보면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괜히 그냥 나 열심히 일하고 일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 이거 하나 때문에 직장 상사가요, 괜히 괴롭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다 이스마엘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마치 고양이 앞에서 쥐 같은, 여러분, 그런 갑질하는 사업의 거래 대상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여러분 이스마엘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기질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데 선수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요, 굉장히 무슨 취미로 생각하고 기뻐하잖아요, 여러분요. 전부 뭡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현실을요,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길이 뭘까요?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여러분 다름 아닌 사라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요. 사라가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보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가요, 정식으로 뭘 요구하는가 하면요, 이삭의 권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이삭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을 자인데 기업을 얻지 못할 자로 나누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라의 이런 요구를요, 배다른 아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으로 생각하게 되면 성경은 잘못 읽어도 한참 잘못 읽게 되는 겁니다. 사라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기업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은요, 일단 재산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거부였거든요. 거부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기업은 단순히 그냥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족장이 가지고 있는 재판권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족장은요,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무한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족장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바로 기업이었고 이것이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물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 뭘까요? 주신 축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요. 때로는 감동을 주시고요. 그러면서 때로는요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고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사실은 축복받은 백성들이 기업인 겁니다. 이스마엘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요?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마엘 같은 세상 사람들이요 돈을 얻고 세상 것을 얻으면서 그 경경에서 얻어서 나도 이기겠다. 그거는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기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복이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나의 고통과 이 어려움들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바로 만유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걸 확인하면서 세상 것과 비교하지 않고요. 세상 것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주신 진짜 축복을 확인하면서 이것 붙들고 살아나가는 것이 여러분 이스마엘을 바로 이기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분 이스마엘 같은 자가 사실 널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밖에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짜 축복을 여러분 더 사모하시고 그것만 진짜 붙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붙들게 될 때 이스마엘로부터 당하는 괴로움도 자체도 이길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같은 사람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의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말을 듣고 아주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근심했다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기서 그의 아들을 누굴까요?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사라에게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스마엘도 여러분 사랑하는 큰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귀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이 사라의 말을 듣고 근심했다.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단순한 유목민의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본 게 뭡니까? 말씀이 임한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자기 삶이 아니었습니다. 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다른 가정에서는 다 보통 용납이 되고 다른 가정에서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들었을 때 뭡니까? 아브라함이 막 더 근심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고민이 근심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는 족장이라도 이스마엘 문제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스마엘 문제만큼은 쉽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는 나만의 영역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결코 포기하고 싶고 이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양보하고 싶지 않고 결단을 쉽게 하지 못하는 완강하게 고집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여러분요.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사실은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요. 그 부분이 어쩌면 우리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실은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분들 보면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지 다 거치는 과정인데, 그래 다 거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어떤 사람들은요 그 부분에 그냥 몰입이 되어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을 많이 봅니다. 자식의 영역일 수 있고 돈일 수도 있고요. 결혼하는 문제들일 수 있고요. 사업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스마엘은 뭘까요? 엄밀히 말하면 블랙홀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라는 뭡니까? 돕는 배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돕는 배필이 뭘까요? 도와서 출세하게 하는 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서로의 약한 부분을 도와서 온전한 인격체가 되도록 한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부부 간에는 기질이나 성격이나 사회적인 약점도 보완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상대면요, 그건 결혼 상대자로서는 최고의 여러분 결혼 상대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이 블랙홀 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 블랙홀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한 자기 욕심이고요, 그리고 또 자기 고집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기 세계가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부부는 사실 그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블랙홀을 건드린 겁니다, 여러분요. 그동안에 계속 참고 있다가 바로 때가 딱 되니까 결단하도록 뭡니까? 바른 말 하는 것이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자녀가 기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지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까? 이게 사실 이제 돕는 비필이 해야 되는 역할인 겁니다. 하나님의 판정이 뭘까요? 하나님의 판정이 여러분 1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판정하시는지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가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라의 말 들으라.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 판정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이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탁 와닿는 감동으로 우리에게 딱 터치하는 여러분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결단을 한 겁니다. 그것도요, 막 늦게 결단하지 않고 막 날이 새자 말자 그냥 작심을 하고 이 사라의 말을 다 받아들이고 딱 결단하게 된 겁니다. 여종과 하갈과 아들을 여종을 뭡니까? 내쫓은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상식으로는 아브라함의 결단과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른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거 완전히 사람이 인정도 피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지만 여기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도 쭉 살펴오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 하지만 때로는 미끄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분명하게 임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도 뭡니까? 결국은 결단한다는 거죠. 결국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고민할 때 고민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작정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게 되면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못한 블랙홀이 있습니다.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어떨지요? 내가 이거 붙들고 있던 거 놓아버리면 죽을 것 같고요. 내 인생 끝나버리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단하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끝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것이 결국은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되찾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받아들일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쫓겨나는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결단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요. 드디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놀라운 것은요, 광야에 가서 여러분 불쌍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서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붙들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좀 긴데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를 쫓겨나서 막 울고 불고 소리를 내서 막 울었다는 겁니다. 한 번 운 게 아니고 막 계속해서 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뭡니까? 들으셨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하갈이요 막 소리를 내서 우는 것, 이게 여러분 기도일까요? 뭘까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자신들 속에 있는 분노에서 나오는 일종의 원망인 겁니다. 기도는요,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막 뱉어내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요,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속에 잘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내뱉는 게 이게 바로 기도거든요. 근데 이스마엘과 하갈은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거는 막 원망이 막 분노에서 나오는 막 원망을 막 내뱉는 겁니다. 이런 원망의 소리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해석이 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다름 아닌 언약의 공동체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언약의 공동체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죽고 싶으면 죽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일반 은총의 영역에 내에서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간섭하시듯이 역시 다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뭔가 하면 아무리 쫓겨났지만 이스마엘도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요?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면서 이 믿음의 결단을, 사라의 말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사실은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몰랐습니다. 마음속으로 염려가 있죠. 얼마나 살지, 저들이 어떻게 변할지 얼마나 걱정스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결단을 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도 뭡니까?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보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행동하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요. 머리가 나빠서 단순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블랙홀 같은 그것도 내가 결단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죽을 것 같고 어마어마한 손해볼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다 보충해 주시고요, 책임져 주시고요, 감당해 주시고요, 다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요, 여러분 명령을 내리는 것이 뭘까요? 놀랍습니다. 18절로 20절을 다시 한번 또 마지막으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셔가지고요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여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 의미인 겁니다. 하갈의 눈을 밝혀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샘물을 보게 하신 것만이 아니고요, 이스마엘로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영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뭡니까? 특별하게 이스마엘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바로 말씀에 대한 결단으로 인해서 일어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바로 영역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여러분요, 이 세상은 무주공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계시고 교회 안에서도 계시고 여러분 그냥 다스리는 여러분 원리가 다를 뿐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원리는 뭘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찾아봐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요, 그 우리에게 뭡니까? 또 하나님의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하시고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요, 이 세상에서는 영웅적인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힘과 칼과 그러면 활을 주어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있고 세상은 간접적인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게 될 때 염려하는 것까지도 다 책임져 주셔서 교회도 세상도 다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결단하는데 너무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요 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또요 하갈을 또 다 살게 해주십니다. 이 내 자식 쫓아내면 어떻게 죽을 거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이스마엘 또요 이스마엘의 영역 아래서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실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결단하시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언약 공동체 안에서 더 풍성한 것을 더 붙들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공급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늘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예배하러 올 때마다, 그리고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요, 여러분 늘 그래야 됩니다. 머리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네요, 펌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이런 질문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언약 공동체를 예배하는데 모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얼마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간증하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뭡니까?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내어 쫓아야 될 이스마엘을 여러분 내어 쫓으십시오. 하나님의 존귀한 약속이 그때 비로소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여기에 불러 모으신 것은요, 여러분 이삭의 특권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한히 나와서 아들의 특권을 간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아들의 특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결단하시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블랙홀이 있는데 이거 진짜 버리기 싫은데, 놓치기 싫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말씀 붙들고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또 하갈을 또 다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고 세상에 영웅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